네, 계속해서 침례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침례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지금 현재 개신교의 모습, 아니면 다 타교의 모습, 그리고 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성경의 맥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침례교회 개교회주의에 대해 살펴봤죠. 각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방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성경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의견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중하는 모습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침례교회의 특징 6번째입니다. 신자의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신자의 제사장주의. 신자의 제사장주의. 어떤 뜻이겠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신자의 제사장주의. 성도와 목사님의 관계가 아닌가? 성도와 목사님의 관계가 아닌가? 신자의 제사장주의. 신자가 곧 제사장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뭐 쉽게 그대로 얘기하면 신자가 곧 제사장이 된다. 근데 뭐 예전에 제사장이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사장. 그럼 신자의 제사장주의니까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된다는 것이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중간 단계 뭐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제사장이 받아서 또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힘과 특권과 그리고 높은 계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들도 이 제사장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지나서 로마 카톨릭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맡느냐면 사제들이 왔습니다. 오늘날 신부죠, 신부. 그래서 신부만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 같은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신부님만 하는 겁니다. 죄 사해주는 거, 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박스에 가서 고백하는 거. 그 누가 듣고 하는 겁니까? 신부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만 해석하고 자기들만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마치 뭐가 되는 계급이 생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그경을 악용해버리면 밑에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틀린지 아닌지 알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항상 받아만 왔기 때문에, 연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면 알 턱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반발해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자의 제사장주의, 침례교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사실은 개신교, 가톨릭에서 나오는 모든 개신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듯이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런지 성경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자, 개역 개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로하심을 모든 일에서 그 사람을 스스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네,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군지 네,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바로 밑에 새 번역 성경 똑같은 구절 있죠.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사람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뭐였죠? 행위잖아요, 행위. 이것을 지키면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열심히 나오고 죄를 계속 고백하고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네. 얼만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금방 그런 것이 떨어지고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는 된다. 예수 안에서는. 네.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합니까? 믿는 사람. 맞죠? 39절.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믿는 사람은 제사장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뭐 사제 신부만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믿는 사람이라 하면 믿는 사람 다는 누굽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네. 누가 지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제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은 계속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왕같은 제사장. 왕 같기도 한데 왕같은 왕의 모습을 가진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뭐에 반발해서 나왔느냐?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만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간에서 그걸 잘하면 사실은 뭐 계속 왔을 수도 있는데 잘 못했죠. 그게 그들의 특권 의식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으려 하고 부패가 되고 죄 사항권을 팔고 그랬던 모습. 그래서 이것에 반발해서 개신교인들이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네, 그만큼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 그 능력을 사용할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책임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능력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까? 아니면 자꾸 중간에 다른 사람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신부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미사를 집내야 되고 또 성경 해석도 신부만 해야 되고 네? 회개기도도 신부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도 신부에 통해서만 하는 네? 그러한 기도의 체험도 신부를 통해서만 하는 그런 게 맞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 쪽으로 땡겨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때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목사만 설교해야 되고 목사가 해석해주는 성경만이 진짜고 목사를 통해서 회개기도를 해야 되고 예? 목사가 기도해주는 것이 목사가 안수해주는 것이 더 효과 있고 맞습니까? 네,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 모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모습, 네, 특정인들만,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사제들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반발해서 나온 개신교인인데 어떻게 개신교인들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목사만 의지해서 나가는 거냐고. 예? 일단 목사들이 그런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은근슬쩍 자기를 통해서만 은혜가 나오고 자기가 통해서만 뭔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네, 성도들한테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설명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고 그런 모습 안 하신 분들은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다. 네, 요즘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더라. 있더라. 그리고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사자로 생각해서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직까지 엄청 많습니다. 네. 이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게 뭐 서로 모르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 잘못된 가톨릭 제사장의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목사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네? 목사를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것처럼.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뭐 오늘날 있을 수도 있으나 예전에는 참 많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리하면 즉 신자는 첫째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둘째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셋째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네, 침례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개신교 전체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때 네, 목사가 근데 자꾸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목사가 축도기도 해주잖아요. 목사가 또 뭐합니까? 축복기도도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목사의 권위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개신교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축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받아온 게 아니고 사제들의 그 역할을 받아와서 목사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로부터 네, 그러한 역할, 신자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역할. 그러니까 목사는 달라야 돼.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모는 달라야 돼. 뭐 장로는 달라야 돼. 안수받은 사람은 달라야 돼. 아니, 모든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특별해야 됩니다. 사모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특별해야 되고 달라요.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자의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서 그 사제들, 신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잘못되더라. 그것에 반해서 나온 개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부산 레포츠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울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소리,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한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의 은혜의 눈물도 또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책임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성경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